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엄마가 입으라는 옷을 입고 엄마가 읽으라는 책을 읽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에 대한 질문들과 물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러한 답을 찾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도 내리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이 찾을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가면서 조금은 혼란한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나 스스로를 알아가고 또 찾아가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은 나 개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4개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려주고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픈 아들을 오직 말씀만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고요. 네 번째 표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있고,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교회 아이들과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나누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는지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후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7가지의 표적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7가지의 표적을 다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책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머니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저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 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또 3절 말씀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의 논쟁과 분쟁과 비난이 계속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친했었고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저에게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 전도하고자 교회로 끌고 가곤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생 때 사실 주말에 밀린 잠도 자야 되고 또 부족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친한 친구인 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몇 번 교회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 친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어떤 날은 시작 시간부터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졸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어느 날은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지혜야, 너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그 친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믿어지는 겁니다. 작은 의심조차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자신은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뚜렷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하며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라고 말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한사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을 들여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또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1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 교회에서 2부 순서로 아이들과 윷놀이를 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윷놀이가 진행이 됐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윷을 던졌는데 이 윷이 너무 애매하게 놓여진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작은 윷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만한 대형 윷으로 하다 보니까 윷 하나가 쓰러지지 않고 딱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윷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 되기도 하고 윷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는 윷을 하나만 따로 던져서 결정을 하자 했는데 이제 상대편 반대팀에 있는 친구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이게 윷놀이의 룰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래도 윷을 하나만 던지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마침 그 하나가 던진 게 뒤집어지면서 걸이 아니라 윷이 된 겁니다. 그러자 아까 그 이의를 제기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막 참지 못하고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좀 차분하게 달랬는데요. 그러자 그 친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DNA가 있어서 승부욕이 강한 걸 어떡해요? 라고 외칩니다. 네, 그 승부욕이 강한 아버님이 누구실까요? 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친구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치, 자녀는 다 부모를 닮지,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이 아이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 DNA가 있어서 승부욕이 강한 걸 어떡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겁니다.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제가 피식피식 웃음이 났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전이 강한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너는 누구의 아들이구나, 너는 누구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발현하며 살아갈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 중국교회 성도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군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군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들여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주어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 없는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